우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의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을 경우 그 대안으로 복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율법 폐기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자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율법에 대한 무관심한 삶이 조장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목적이 여러분을 율법 폐기주의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자들의 마땅한 삶의 규범이 되는 율법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이 헛된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목적의 첫 번째는 후하시고 넉넉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놀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이 선한 율법을 기쁨으로 따르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이슈를 들을 때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적 악함으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시간과 안락함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또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조롱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신앙의 명령을 따를 경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옛 아담이 들었던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수만 가지 선한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의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명령들을 순종할 시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거라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당장 해야 된다는 한 가지 금지사항에 완전히 다 집중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마귀의 거짓말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율법이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유익을 위해 명령하신 한 가지 명령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고귀하고 선한 이 명령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억압하고 또 자신을 제한하는 분으로 느끼며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경우에 수를 떠오르며 그 명령 자체가 무겁고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해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복락과 약속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과 요구가 나의 영혼과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쁨이 없이 부담과 무거움으로 행하고 있으니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그런 부담과 무거움을 벗어번지고 내가 기뻐하고 편안한 신앙적 행위를 하자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방종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금지 명령, 하나님의 선하신 그 율법을 마귀의 거짓말로 부담과 무거움으로 느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처럼 현재 기쁨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미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기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기쁨이 틀어진 거예요. 뒤틀려진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넘어간 상태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부담감과 무거움으로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뒤틀려진 겁니다. 내가 진짜 기쁨으로 신앙하고 있지 않으니 신앙 행위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율법 폐기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따라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럭저럭 타협의 어떤 선을 딱 가지고서 그럭저럭 자기가 원하는 식의 기독교, 제가 바라는 방향대로의 신앙은 이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율법을 분리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마귀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율법을 분리해서 생겨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기형화된 종교성입니다. 이 기형화된 종교성에는 고약한 신께 무엇을 얻으려면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과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타락한 종교성이 기독교까지 침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연락에 노력하고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왜곡된 종교성이 형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한 또 다른 종교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생산한 것이 바로 율법 폐기주의, 방종주의예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하는 신앙 자체가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그 방종을 꼬드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기독교, 네 육체의 욕심에 따른 신앙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마귀적 방종을 부추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부담과 무거움으로 넘어 통제와 억압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종주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거짓말은 온 인류를 타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거짓말은 적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만 이 둘은 서로 극단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뿌리는 선하고 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깝깝해 보이나? 라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신앙하는 모습들 두 개의 주의 모습이 극단인 것 좋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타락한 종교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들로 인해 지금도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 해결책으로 율법 폐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또 율법 폐기주의 해결책으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의 해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후하시고 선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수많은 선물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그것이 그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닫고 이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현재 이 주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폐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사이에서 헷갈리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한 것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것을 믿음으로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신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신자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도대체 신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충족하신 예수의 일을 믿음으로 수여받아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의 신자는 구원이나 복을 얻고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벌을 받거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드러난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순종하는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이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이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영원한 길을 잃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던 의도가 적중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모른 채 무작정 율법은 신자들에게 엄중한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가 축적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불순종할 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 복을 받으려 하고 불순종할 시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무거움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해야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자기의 의에서 나오는 보람 정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자기 성취에서 나오는 기쁨 정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신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신자들에게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의 상태를 고집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율법이 신자들에게 뭐냐? 에 대한 이 뚜렷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법으로서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마땅히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연락에 논쟁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폄하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합니다. 기독교회는 결코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적 사고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율법과 복음 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길이고 또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들이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속에서 지속해서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은 불신자들에게도 은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율법과 복음, 결코 율법이 선한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성품과 의도와 율법을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여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구나,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율법을 왜곡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제한하는 경찰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게 율법 폐기주의자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신자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불신자는 불신자를 향한 율법의 구속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즉,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시에는 죽는다.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순종할 시에는 살 수 있다라는 율법의 구속력은 불신자들에게 현재 진행형이고, 신자들에게 율법의 구속력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율법의 구속력 아래 여전히 있는 자들로서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시에는 살지만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면 죽는다는 이 행위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해야 하지만 타락하여 거룩한 본성이 무너진 불신자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행해야 살 수 있는 행위의 법으로 작용하고 또 행위의 법의 구속력 안에 있게 된 자들로서 이들은 이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완전 타락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순종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즉, 이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죄와 저주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자들에게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먼저 신자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의 완전하신 의를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것을 믿는 자의 것으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것을 인생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자로 여김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자야? 너는 행위 언약을 완전히 충족했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인생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를 또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신자들에게 구원과 의를 위해서 순종하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은 신자들에게 불순종할 시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순종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신자들에게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를 거론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런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기억할 것은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 행위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있잖아요. 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동일한 율법, 십계명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유업을 가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신자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그 법은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다. 예수께서도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종교에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평생 연락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위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불신자들에겐 왜 저주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은 이것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살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행위의 법, 행위의 언약은 이거예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겁니다. 이건 법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의무를 요구하고 불순종 시에는 저주를 경고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공로 또는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 안에서 온 인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아담의 완전한 순종의 유무에 달려있다. 그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쪽의 당사자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담에게만 언약하셨고 아담은 거기에 동의하는 문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때 종종 마음에 직접 새기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행위 언약을 이런 방식으로 맺으신 겁니다. 비록 아담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의 영혼에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의지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칼빈이나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담의 마음에 새겨진 법, 내적인 법, 자연 본성적인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의 체질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 완전한 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새겨졌고 그 지식을 따르려는 의지와 그 지식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마음이 바라거나 몸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즉 행위 언약의 요구를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첫 아담이에요. 이제 아담과 모든 인류의 행복은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래의 체질에서 그의 통찰력, 의지, 감정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이 법을 선천적인 능력과 경향을 가지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하기에 첫 아담에게 행위의 법, 이 행위의 약속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은 그에게 매우 가볍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연의 거룩한 체질을 그에게 주시지 않고 이 행위 언약을 요구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죠. 이처럼 아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깊이 새겨져서 행위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귀한 능력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강철 같은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법을 반역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는 이 강력하고 선한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 선한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 통제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담이 그저 수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아담이 처음 가진 그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깊이 심은 이 선한 체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올곧은 상태로 인해 그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죄악은 매우 의도적이었고 강한 의지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심판받기에 합당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한 명 때문에 왜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비참함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 개인과만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여 아담 뒤에 이어질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 자신이 온 인류의 머리 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가 성공할 시에는 모든 인류가 성공한 처럼 여김을 받고 아담이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인류가 실패하게 되는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마음에 이 언약을 깊이 새긴 아담이 온전히 순종할 시에는 아담을 머리로 한 모든 인류는 살지만 반대로 유반할 시에는 죄와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아담의 죄책이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앞으로 올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축복이 곧 후손들의 것이었고 아담의 타락은 곧 후손들의 타락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두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 모든 선함을 잃어버리고 둘째, 그의 습관과 본성이 온갖 악함으로 기울어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마음에 깊이 새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일그러지고 깨지고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 수 없고 그것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으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도리어 인류는
인류가 가진 의지와 성향과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번에 반역하고자만 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만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살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온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감염되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독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요 반역자가 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능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와 경건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파괴했어요. 그리고 피조물로서 그 거룩하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다시 맺고 그 뒤에 언약을 잘 지키면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안 됩니다. 한번 깨진 행위 언약은 다시 맺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온전히 충족시킬 만한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드릴 능력, 하나님을 아는 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선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지은 죄책과 앞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행위를 통해 충족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우리한테 희망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타락한 인간 앞에 놓이는 길은 무한한 심판을 직접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이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지옥의 심판뿐입니다. 아담이 본래 하나님께 받은 선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만방자함만 남았어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타락한 아담의 상태이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상태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반역하고자 하는 역사만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상태를 소유한 모든 인류, 이게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행위 언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어, 그게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리타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공의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아담의 죄를 덮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죄악에 대해 공정한 보응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무마해서 아담과 다시 회복한다 해도 아담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곧 저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 중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더라고요. 즉 이 말은 모두가 불가능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그를 낙원에 두기 위한 선물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의 체질 속에 거룩한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의 생명과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의적으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비록 깨졌지만 이 행위 언약의 구속력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렸을 때
주님은 자기 조건을 행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져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언약을 깬 아담은 비록 순종할 힘을 잃어버렸다 해도 그 의무에서는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 잘못으로 순종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여전히 순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의무를 행할 힘이 없다고 해서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 여전히 구속력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법은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의 빛, 내적인 법인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온전하진 못하지만 잔여물로 남아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담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진 것, 동일한 법이 부분적으로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잔여물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적 법은 우리를 선한 행위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뭔가 희미하지만 뭔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려주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반역으로 생성된 이 죄성은 이것을 억누르고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은 그렇게 설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힘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전히 잔여물로 남아있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길은 제시하지만 여전히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역사하지만 자신이 이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고 인간은 그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자신의 불의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모든 후손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입니다. 타락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안으로 종결이 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는 죄인들에 대해서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켜주실 이 대속자, 대리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대리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복음이시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힘과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다른 분의 힘과 행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 구원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구원자가 죽음으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고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고 사탄의 권세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질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일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로 확 튀어나온 그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복음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아 이곳으로 피하라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이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를 두고 하신 약속.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이라는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이 복음의 약속은 타락한 아담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왔어요. 사람들, 사건들, 시가서, 지혜서 모든 패세지들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은 이 유일한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일들에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도망가란 말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도망가서 이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녀와 같이 정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음란함과 죄의 깊이 함몰되면 더 함몰될수록 이 약속을 더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아담이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날, 그런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라는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이신가? 이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먼지에 불과한 아담이었어요. 그는 더스트, 먼지를 통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만 가지의 혜택들을 그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니었어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역한 아담에게도, 그리고 반역한 아담들에게도, 그것도 죄악을 저지른 바로 그 직후 어떤 뜸도 들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에덴을 주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복이에요. 그 에덴을 주신 것보다 더 넉넉하고 후한 것을 주신 겁니다.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이런 후하고 넉넉한 사랑의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성경 초장에 이걸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형벌과 심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극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직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아작내겠다라고 하며 아들의 죽음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후하고 넉넉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고 사랑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의 타락에서 더 드러납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더 짓고 또 죄를 지을수록 자격이 없고 또 없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더 불타요. 이게 신구약 성경 총체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절망할수록 더 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타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유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의 곁에 계시고 그를 안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들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주의 아래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로 가지 말란 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경찰 같은 하나님, 엄격하시고 정말로 저 예민한 신께 뭔가 뜯어 얻어먹으려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종스러운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을 왜곡하고 뒤틀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세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홍빛처럼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한다 약속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입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